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벗어야 할 옛사람으로 분노, 분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분함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다 같은 말입니다. 분노, 분함, 다 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바로 옷을 입고 벗는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7절, 8절 말씀이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땅에 속하여 땅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그렇게 섞여가며 살았을 때에는 우리는 땅에 속한 옛 사람의 옷을 껴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의 영원한 주소를 간직하고 사는 믿음의 백성은 이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벗어야 되죠. 9절 중간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제 이 벗어야 할 옛사람의 첫 번째 목록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항상 중요하죠. 벗어야 할 옛사람의 첫 번째 목록이 뭐죠? 바로 분노입니다. 바로 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또 연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성도들께서 함께 기억해 보시면요, 우리가 땅에 속해서 죽여야 할 지체, 땅에 속한 지체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였죠? 무엇을 죽여버리라고 했습니까? 음란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음란으로 시작하여 땅 속에 마치 줄기 고구마가 줄줄이 엮여 나오듯 음란이라는 것을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욕 죽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음란을 죽여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죽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분노를 시작으로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 줄줄이 딸려 나오지요.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지체가 음란인 것처럼 가장 먼저 벗어야 할 옛사람은 분노의 옷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면 이제 뒤따라 나오는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도 벗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노를 다루고 싶은데요, 오늘 분노를 다루면서 저는 의로운 분노, righteous anger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모든 분노가 다 나쁘냐? 그렇지 않죠. 거룩한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죄된 분노, 자기중심적인 분노입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분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노만이 의롭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성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진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해 보니까 성경의 진노, 분노를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약 한 800구절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3분의 2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서에서
함께 만나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화를 내셨나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를 내셨고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 손 마른 사람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는 자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무장한 바리새인들을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지요? 환정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또 누가복음 보시면 채찍으로 치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번역 말씀에 분명히 번역되지가 않아서 자세히 번역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놓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죽음 부분을 살펴보시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성경은 예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통히 여기셨다 기록합니다. 또 나사로가 묻혀있는 죽어있는 무덤 앞으로 가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8절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 원래 단어는요 깊이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이것은 깊은 분노로 인한 그런 슬픔입니다. 깊이 분노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하여 깊이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은 죽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보시고 깊이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의 그 표현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라우리만치 이상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당신 자신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실 땐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이 쓰여짐을 당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못 박는 자들을 향해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당할 때는 분노하시고 연약한 사람이 무시당할 때는 분노하시고 죄악과 사망에 대해서는 분노하셔도 당신 자신의 수치와 고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는 100% 의롭고 순결한 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정반대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분노는 정반대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순간 그 화가, 그 분노가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우리의 분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껴질 때 적어도 우리 집단의 권리 또는 우리 민족의 권리 아니면 우리 에이지안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여길 때 분노하지,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가 아무리 순간적으로 의로워 보여도 우리 인간의 모든 분노의 한가운데는 자기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분노의 순간, 조그마한 화를 참지 못할 때의 분노의 순간, 배우자들, 자녀들 상대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 속에서 해나가는 분노의 순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것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이 엉망이에요. 아이들이 놀던 장난감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배가 고파서 저녁을 빨리 먹고 싶은데, 이 남자들은 배고플 때 음식이 없으면 화를 쉽게 내잖아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집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놀아주던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냅니다. 당신은 집에 있으면서 청소도 안 하고 저녁도 준비하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꽁한 성격의 사람이면 인상이 험악해지고 얼굴이 싹 바뀌고 눈이 쫙 올라가서 말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삐진 채 앉아 있겠죠. 겉으로 말을 내뱉던 속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던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분석해 보면, 이 남편은요, 자기 스스로 화낼 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의 화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자기는 다 옳아요. 나는 직장에서 늦게까지 일했기에 깨끗한 집에 들어와 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아내가 상냥하게 맞아주며 맛있게 차려준 저녁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누구나 분노를 합니다. 내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지요. 그래서 이 남편의 분노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순간적으로 아무리 화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분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분노엔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상황 속에서 남편이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었을까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죠.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환경이 나에게 화를 돋군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사실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화를 내기로 선택한 겁니다. 다른 선택이 있어요. 만약에 이 남편이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보, 아이랑 놀아주느라 힘들었겠네. 내가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간단하게 뭐 만들어 먹을까?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오늘 음식이 없으니 우리 함께 밖에 나가서 외식하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그러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렇게 남편이 생각하고 선택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권리나 자기 욕망이 중심이 아니라 아내의 상황을, 아내의 마음을 중심에 놓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정생활에 분노가 자리 잡을 자리가 없는 거죠. 좀 더 평화로운 가정을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그거 편하고 그게 쉽고 내 중심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분노하는 옛사람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상대를 살피고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분노와 분함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완전히 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의 마음,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내 분노는 옳고 당연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죄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 중심성의 죄, 하나님을 중심에 놓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에 놓지 않고 나 자신의 권리와 나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는 우리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노는 아무리 스스로 여겨 옳다고 생각해도 깊이 들어가면 자기 중심적인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클래식한 예가 뭐죠? 창세기 4장의 가인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 색깔이 빨갛게 변할 정도로 안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내 재물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비교하여 아벨을 향한 분노,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얼굴까지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분노의 밑바닥에 놓여 있는 죄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노의 근원이 죄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분노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잖아요. 분노의 돌을 들어 아벨을 칠 생각을 하지 말고 분노의 감정이 느껴질 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중심성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해야 하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분노의 원인을 전부 환경으로 돌립니다. 내가 화가 나는 건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내 부모로부터 억눌려서 당했던 상처 때문이다. 아니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다. 아니면 두뇌의 화학적 케미컬 임밸런스 때문이다. 두뇌의 화학작용 때문이야. 아니면 갱년기니까 호르몬 때문이겠지.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환경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합니다. 이 분노가 뿌리 내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토양, 우리 마음에 깊이 놓여져 있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골로새서 본문이 쓰여진 그 말씀의 대상은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로마 사회의 중간층 이하였습니다. 여인들이 많았고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이 환경만 탓하자면 얼마든지 화낼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남편들, 폭력적인 주인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의 권위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했습니다. 분노를 쌓아두고 분노를 폭발하고 분노를 뒤를 흘리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려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분함, 이 모든 것을 한 알갱이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없애버려라.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좌우되는 땅에 속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새사람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느껴질 때 내가 회개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 때문이다, 너 잘못이다가 아니라 내가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하는구나. 나는 회개해야 하는구나. 죄를 버려야 하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입고 있었던 이 더럽고 악취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나의 이 분노의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내게 권리가 있다고 여겨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죄를 버려야 합니다. 권리를 다 찾아 누리지 못한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제 섬기는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 미국 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는 피해자 의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모두가 피해자예요. victim syndrome, 다 피해자예요. 오늘 지금 미국 사회는요, 피해자 의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어요. 흑인도 피해자고, 원주민도 피해자고, 여성도 피해자고, 소수민족도 피해자고, 이제는 백인들도 피해자예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우리 백인도 피해자다. 그러니 우리 백인도 분노할 권리가 있다. 이 세상은 지금, 이 미국 사회는 피해자 의식으로 가득해요. 성도는 피해자 의식이 사회에서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피해자니까 분노가 넘쳐요. 서로를 향한 분노가 넘쳐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고 봐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눈을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 이 분노를 엉뚱한 데 쏟아내는 거죠. 성도 여러분, 피해자 의식이 커가면요, 그 사회는 굉장히 분노가 가득한 사회가 되고, 오늘날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남북전쟁 이후로 가장 분노가 지금 가득한 사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입니다. 가정에서도 성도 여러분, 만약 부부가 서로 피해자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향해 화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언제나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요, 자녀를 바라보면 당연히 화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지? 가정의 사랑이 아니라 분노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내 마음속에 느껴질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피해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점 흠없으시고 어떠한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시면서 그분께서 당하신 피해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사회의 피해자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느껴지고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될 때마다 주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주께서 섬기라고 저를 이 가정에 보내셨고, 주께서 섬기라고 이 일터에 저를 남겨두셨고, 주께서 섬기라고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온유한 말과 겸손한 태도로 고쳐야 할 환경, 알려줘야 할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근본적인 태도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며 나는 섬기는 자로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다. 부모와 자녀를 바라보며 나는 섬기기 위해서 부모가 되었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찾는, 위의 것을 찾는 백성의 마음가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에서 너무 멀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함으로 번역한 오르게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쌓아둔 분노예요.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분노의 감정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분노의 감정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를 쏟아놓으면 이 히스테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순간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화를 내고 나면 자기는 기분이 좋아져요. 그럴 수 있어요. 시원하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정당화하고 또 즐기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자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느 날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분노는 폭탄과 같아서, 농축된 가스와 같아서 우리의 인격이 그것을 홀드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반드시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분노의 폭탄은 두 종류예요. 나 자신의 밖에서 터지든지 아니면 내 안에서 터지든지, 분노는 두 가지로 터집니다. 분노가 만약 밖에서 터지면 거친 말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남겨요. 반면에 그 분노가 안에서 터지면, 자기 자신의 안에서 터지면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됩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차가운 표정과 냉정한 표정과 판단하는 태도로 거리를 뛰면서 사람들을 오랜 동안 괴롭힙니다. 쌓아둔 분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들과 한번 생활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쌓아둔 분노는 마귀의 양식입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먹고 내 마음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분노의 감정을 내가 어느 순간 느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는데도 분노의 감정을 마음속에서 쌓아두고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해가 지는 때가 하루가 끝나는 때이고 새날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기준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를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의 시작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 시작하는 때예요. 저녁 해질 때, 그것은 새날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이라는 날이 사라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그날의 분노를 새로운 날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분노는 그날에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오락 가운데 빠져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시편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해지기 전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그날 품었던 아주 작은 사소한 분노의 감정이라도 마음속에 남겨두지 말고 컴퓨터를 리셋하듯 다시 시작하듯 모든 분노는 그날 다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면 돼요. 주님, 제가 이런 일로 화가 났었네요. 저의 자기중심적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아무개가 이런저런 말을 해서 제가 화가 났고 정말 꾹 눌러 지금도 참고 있지만 화가 막 납니다. 주님, 이 억울한 마음 주께서 알아주세요. 제가 지금 억울해요, 주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다만 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분노를 오늘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고 주님 앞에 던져버립니다. 풀어버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버리는 게 일상의 영적인 습관이 되면 우리는 분노에서 점점 자유로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의 온전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분노를 완전히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 없애버린 하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매우 종교적이었어요. 그러나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분노가 당연히 가득할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위협이 있었고 살기가 있었습니다. 살인적인 분노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왜곡된 분노로 가득 차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꾸로 넘어지고 눈이 멀고 난 다음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노로 가득하며 살기등등하며 살았던 삶에서 그의 삶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가 소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여러 차례의 고난과 여러 차례의 핍박과 여러 차례의 모함을 받아도 그는 절대로 분노하여 대항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분노를 버렸습니다.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그 괴로울 때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분노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에도 그는 눈물의 편지 고린도 전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호소하지, 그들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니? 분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권리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리가 있다면 지옥 갈 권리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는 분노를 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런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분노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버리고 오늘 이 피해자 의식으로 충만해 있는 이 미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오늘 우리는 모든 분노를 벗어버린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분노의 감정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질 때마다 당연한 권리라고 여겼던 그 모든 자기중심적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가 섬기기 위해 살아있음을, 내가 섬기는 자로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의 그날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그날 풀어버리시기로 결단하며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옷 입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요, 우리 세상의 기준 바라볼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밖에 생각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분노하고 찡그리고 소리 지르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조금 침해당했을 때 침울해하고 여러 사람들 비난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찡그린 마음과 차가운 냉정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분노를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고 그 연약함을 품어나가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됐을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방황을 마음속에 함께 느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부모님들의 연약함과 늙어가심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섬겨 나가면서 주님 앞에 서실 때까지 내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런 새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피해자요, 나는 내 권리를 찾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분노를 다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의 옷을 주여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다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한 1, 2분 동안 성도 여러분 함께 입술을 움직이시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의 분노와 분함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권리라고